쫓겨 시달리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12제자를 양성하셨고 70명의 제자를 양성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나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할 일꾼들이었습니다. 영혼의 목자요, 책임성 있는 일대의 성경 선생들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으나 복음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목자들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 편에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어 달라는 것이요. 둘째는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이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꾼 양성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를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또 돈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국내 313개 캠퍼스 개척뿐만 아니라 세계 233개국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41년까지 3만 선교사가 파송되고 세계 8천 캠퍼스에 지부장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칼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의 원리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히고 도태당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세상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해지고 이리와 같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고 속이고 이용해먹고 이용당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하고 진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이용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갈지어다. Go! 예수님은 갈지어다. 예수님은 가라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진격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같이 어린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내보내신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목자의 심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간절한 심정 때문에 어린 제자들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린 양 같다고 해서 품에 품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담대한 복음의 투사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리 때와 싸우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갈지어다 고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내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11절까지 앞에는 없습니다. 자기 성경책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그래갖고 끝내려고 지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화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집에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든 문지를 너희에게 들어오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했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라.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더 붙은 건 뭡니까? 문안 인사하지 말라. 그건 헬로 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가서 문안 인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전도하는 스피릿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풀어져 불고. 그거 안 된다. 전도자는 전도하러 갔으면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강조한 것은 뭐였습니까? 일하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서 얻어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이니까 마땅하게 막대 먹어야 된다. 예.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와물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복음은 전해라. 중요한 이야기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복음을 영접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이죠. 거기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로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전초기지예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이곳에 이 마을을 자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해주고 사랑하셨어요. 고향 땅인데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고 영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드러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배척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차라리 소돔이 더 낫다. 고모라가 더 낫다. 거기는 불로, 유황불로 그냥 심판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낫다. 그때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고 거절하고 자꾸 그러면 친구가 또 목자가 자꾸 와서 복음 전하고 자꾸 한다. 그러면 먼지긴 척하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거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게 거절하는 것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격려를 받읍시다. 16절을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전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17절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업됐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18, 1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지가 괴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파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악령의 세력을 제어할 영적 권능을 주었으니 제자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 사람이 연약한 양과 같은 데서 사단을 작살내는 영적 권세라로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도구로 쓰임받을 때 도구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전도하는 자를 붙드신다는 거죠. 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아니할 때 전도의 영적 권세를 잃고 만년 비실비실하는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보다 죄에 시달리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것만 방구하고 비실바실. 안타까워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가요? 이 영적 싸움에서 투쟁을 하면 그건 정말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혼자 그냥 뒤집어졌다 넘어졌다 가만 놔두는데 뒤집어졌다 그것만 하고 자빠졌어. 정말로. 우리 모두 소잉 1:1 전도를 합시다.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